예, 할렐루야. 수요 목영 예배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공동체 종강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첫 걸음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렸고요. 첫 걸음도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마지막 걸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순 모임을 하시면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 가운데에 또 믿음을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같이 기도하는 또 시간이 됐을 믿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가 순을 개편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처음에 시작은 약간 서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학기 동안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귀한 교제가 됐다고 믿습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는 주제를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기쁨을 주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faith to faith,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를 끝까지이다. 아멘. 우리의 첫 걸음도 믿음, 또 마지막 걸음도 믿음이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행복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최근에 누구로부터 행복을, 기쁨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또한 최근에 기쁨을 받은 또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기쁨도 주고 또 기쁨을 받은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제 딸이 갑자기 밤늦게 이제 자야 되는데 내일 다음날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물 종이컵과 접시를 사오래요. 그래서 혹시 보고 있을까봐 기쁨으로 기꺼이 밤늦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종이컵과 접시를 샀어요. 저 이제 bedtime이 지나갔으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그냥 사왔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안 자고 갑자기 문 앞에 와서 딱 보고 샀어? 그랬더니 잘했어, 아빠 잘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되게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저한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컵과 접시가 기쁨을 준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기쁨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삶이 있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삶은 믿음을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삶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 두 번째는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이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 같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믿지 않는 삶인데 한 발짝 나가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everything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심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믿지 않는 자의 미덕도 죄라고 강조했어요. 인간을 봤을 때는 되게 미덕이에요. virtue예요. 그래도 그것도 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대 청소년의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그 아들이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를 빌려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친구랑 농구 게임을 가야 된다. 주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건을 달죠. 기꺼이 차를 주마. 그런데 너는 가기 전에 세차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행복해서 기꺼이 세차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일이 오자 이 아들이 세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세차를 하기로 하지 않았냐? 더니 아들이 화를 냈어요. 자기 하기 싫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용히 캄다운 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세차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의 약속이지 않냐? 세차를 하지 않으면 너 이 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창문에 보니까 아들이 세차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차를 하고 그 차를 투덜거리면서 세차하면서 차를 빌려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아들이 진짜 순종을 했나라는 질문하게 돼요. 이 아들은 세차를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차를 빌려 갔어요. 이 아들의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 우리의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모든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의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모든 행동은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의 예화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친구에게 베네핏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카인네스는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은 카인네스도 주고 베네핏을 주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2차적이고 1차적인 것은 그의 마음이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든 안 주든의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한다, 사람에게 미덕을 준다, 덕을 세운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이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아무리 이 인간 사회에서 미덕을 주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삶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순종의 삶을 행동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벌어지는 것은 기쁨을 주지 않는 삶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반면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알라 신을 믿든 유대인의 신을 믿든 기독교의 신을 믿든 부다의 신을 믿든 그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창조를 만드신 분.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인간과 친밀과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언약을 하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Revealed himself. 본인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도 보여주고, 또 모세에게 보여주고, 노아에도 보여주고, 계속 하나님께서 reveal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Revelation. 그래서 이 revelation은 어떻게 progressive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점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에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revelation, 계시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사람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이쪽의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쪽의 십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구약의 사람은 구원이 없었나? 아니죠. 늘 구원은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나는 구원이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십자가의 과거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계시를 받아 그거를 우리의 믿음을 품어서 믿는 자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에서 보여주는 것이 완성시킬 것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믿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이 계시는 계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풀듯이 풀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잖아요. 그건 또 새로운 계시가 물론 계시록에 써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시대에 때 체험하는 또 믿는 자가 또 우리가 될 것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계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인터랙티브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첫 번째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인터랙티브 하셨어요. 마치 나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안테나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인터랙티브 하시고 인터랙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관심 있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내가 붙들고 나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첫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는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원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을 원하세요? 속으로 나는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상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상을 주셨어요. 사랑의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그 force, 스타 워스 보면 이렇게 May the force be with you 라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 성경의 말씀 같아요. May the Lord be with you. 그런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타 워스는 May the force be with you 라고 그런 인사를 해요. 그 영화에 보면. 이 force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기운, 존재, 느낌 몰라요. 근데 너무 멋있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May the force be with you.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intangible,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네 구절을 보는데요. 첫 번째 역대상 28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약 if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내가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 있어요.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hide and seek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사랑을 못 받을까 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네, 달라고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동료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부터 직접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찾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얻는다. 의를 심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의로 사는 게 상이고요. 상이 바로 의로 사는 것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상이라는 얘기죠. 양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신약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All the spiritual blessings, all. 어떤 부분이 아니라 all.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faith to faith 또 공동체 종강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 추구할게요. Living faith, dead faith가 아니고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옆에 계세요. 내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삶 가운데에 living faith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필요한 상은 있을 것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기대에 넘치는 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반드시 그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믿음이다.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을 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를 할게요.